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곳에 나왔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비대면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귀한 우리 함양성결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종이 대언할 때 하나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복된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성삼의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8번에 걸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라고자 하시는 말씀의 결론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끝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먼저 한번 직고감으로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곱씹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기느니 이기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7교회 모두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7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7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숫자의 의미에서 7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러 교회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선택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7개의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함양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일곱 교회와 대적하고 있던 그 대상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인류가 태어나면서 그때에도 이 전쟁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다 다스리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신 것을 경작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데 그 뭐예요?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되고 무엇을 정복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다스려야 했을까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줄 아시고 그것들을 로부터 지키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죠.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비행기를 날리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질서를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이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렸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 오리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는 주먹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태권도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주짓수를 배우고 레슬링을 배워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것을 싸움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때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즉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생각이 누구의 뜻에 맞추어 가느냐 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르침과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 잘났으니까 너는 교만해도 돼. 그리고 네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짓을 해도 돼. 너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너는 무시해도 돼. 누구만 살면 되니까? 너만 살면 되니까.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가르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 안 돼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 너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말합니다. 너 어렵고 힘들지?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게. 쾌락을 줄게.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로 채우고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도 본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악한 영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나라는 교만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겸손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본래 누구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자라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 땅에서 내어놓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섬김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나. 너 그렇게 살면 굶어 죽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음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이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교회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따랐던 잘못된 그 그릇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열게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열게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